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찬송가 26장을 다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구세주를 하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인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너무 많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예배를 위해서 이필원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환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 수 있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지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감염의 공포로 많은 것이 정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가운데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러한 계기를 인해 이단 사이비 종교가 세상에 드러나게 하셔서 마지막 때에 믿음의 자녀들을 미혹해 하고 어둠에 빠지지 않도록 경성케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소속된 주님의 백성들 이 어려움에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나아가 주님 의지하는 견고한 믿음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여 드리지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와 싸우는 이 정부와 의료진들과 또한 봉사자들과 그리고 환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환자들은 속히 치료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와 가정과 사업장의 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에게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용기 잃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 증거할 때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천국 복음이 우리 심령 각 사람에게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더욱 견고해지는 귀한 말씀의 증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당신의 사자 위에 더욱더 건강함 주시고 이 재단을 이끌고 나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말씀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옆에 함께 속한 많은 성도들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신 말미암아 늘 하나님을 증거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 위에 하나님 함께 해주신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126번 사순절 세 번째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26번 사순절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찬송가 260장을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죄의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8쪽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과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지휘자이신 유민호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그리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주시겠습니다.
땅을 밟은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신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모두를 주의 은총 가운데 붙들어 주셨다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지켜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성령으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잘 박힌 못과 같이 하나님 박혀주시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성령의 은혜만이 우리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가정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주의 축복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한 목사님이 카톡방에 서귀포 어느 장로님의 기도라고 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무심코 읽어가는데 그 글의 문장 하나하나가 제 가슴에 와서 꽂히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너무 잘 대변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위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뼈 때리는 그런 내용의 글이에요. 제가 지금 다 그 내용들을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과 몇 부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PPT로 이렇게 띄워드릴 테니까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절간의 종은 오늘 새벽에도 울리는데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캄캄한 어둠이 가득하다. 밝은 불빛도 찬송 소리도 예배도 서로 떠드는 교제도 먹고 나누는 식탁도 없다. 200년이 넘고 100년이 넘도록 어떠한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모든 교회의 문이 닫히고 예배의 소리가 사라져버렸다. 여러분, 그렇죠? 오늘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절간의 종은 여전히 울리는데 교회의 문은 닫히고 온 성도들의 찬양의 소리 그리고 예배의 소리가 사라졌어요. 물론 예배를 안 드리는 것 아니고 가정 예배와 영상 예배로 대신해서 드리고 있지요. 신학적인 논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예배는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가 왜 그렇게 제 마음에 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인 거예요. 예배당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배당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 건물에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모여야 할 교회의 성도가 보이지 않고 예배해야 할 예배당에 예배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교회, 교역자들과 장로님과 우리 소수의 인원들만 모여 예배드리는 이 자리, 그저 설교 소리만 메아리 치는 듯한 그러한 느낌이 들어요. 다 함께 찬송하던 그 웅장한 찬송 소리도, 하하호호 웃으면서 나누던 식탁의 교제도 없는 썰렁한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목회적 돌봄이라고 하는 사명을 안고 있는 담임 목사로서의 책임감이 매일같이 저를 짓눌러요.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2월 마지막 주나 3월 초부터, 첫 주부터 시작해서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모든 예배를 영상 예배나 가정 예배로 대신해 오고 있습니다. 나름의 선제적인 대응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지요. 그렇게 자발적으로 그렇게 드려왔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지난 3월 첫 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모든 예배를 가정 예배와 영상 예배로 대신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 맞지요. 이렇게 하는 게 맞지요. 그게 더 합리적이고 더 이성적이지요. 전염병이 창궐하는데 어떻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오늘 이 서귀포 장로님의 기도가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걸까요? 지난주 영상 예배가 있은 후 여러 성도들이 제게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힘드시죠? 저도 힘들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그나마 영상으로라도 목사님 얼굴 뵈니까 맺혔던 가슴이 뚫리는 것 같아요. 한 성도는 전화를 하고는 말씀을 제대로 이어가지를 못합니다. 전화하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냥 펑펑 울어요. 그리고는 목사님 힘내십시다. 목사님이 혼자 설교하고 계실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교회가 바로 옆인데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가지도 못하고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려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요. 남자 성도님이신데 펑펑 우시는 거예요. 저도 전화를 받으면서 함께 펑펑 울었어요. 말씀드린 장로님의 글을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화면으로 또 띄워주세요. 멈춘 후에야 알았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감사했던가. 모든 것이 멈춘 후에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본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즘 보면 우리의 일상이 멈춘 것만 같아요. 하나님께 공적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보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뭐 하나가 텅 빈 것 같아요. 어거스틴은 우리 인간에게는 절대 공간이라는 곳이 있다고 그랬어요. 절대자이신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영적 공간을 일컬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그 감각이 둔해져서 그걸 몰라요. 느끼질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영적 감각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그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 목마름을 느끼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에 대한 목마름으로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슴은 원래 열이 마른 동물입니다. 그래서 갈증을 견디지 못해요. 그러니 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얼마나 헤매겠습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영적 갈망,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생겨요.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갈망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예배의 소중함과 이 예배의 가치를 그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기독교는 본래 예배가 존재 이유입니다. 생명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영적 감각을 잃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트나 회사나 음식점이나 심지어 클럽까지도 그거는 생업이니까 열어야지, 하지만 교회는 모이지 말아야지, 이런 때 모이면 되겠느냐고 이런 말을 해요. 그러나 신앙인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의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로 인해서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어요. 가치의 기준은 모든 사람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해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단순하게 이 시국에 교회를 나가고 이 시국에 예배를 드리느냐, 안 가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도 그 소중함을 사실은 잘 몰랐어요. 늘상 예배드리고 언제나 드렸었던 예배니까 평소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멈춘 후, 모든 공적 예배가 멈춘 후 우리는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닥친 이 팬데믹, 다시 말해서 세계적인 전염병의 대유행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분별해야 돼요. 전염병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수단이었습니다. 이방 백성을 심판하실 때도 그러셨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때에도 역시 그랬습니다. 다른 나라에 대한 심판은 차제로 두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내리신 이 전염병, 그 이유가 뭘까? 우리는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먼저는 이 사태를 통해서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신천지를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의 해악성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그동안 교회만, 기독교에서만 이 신천지가 정말 이단 중에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했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심각하신 것인지를 몰락하거든요. 은밀하게 행동하는 그들의 문제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알게 됐어요. 오히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신천지를 철저하게 손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것만을 섭리한 것인가, 다시 또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먼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다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기독교는 대한민국에서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급성장해서 거대 종교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도시마다 마을마다 교회 없는 곳이 없어요. 다방 없는 곳은 있어도 교회 없는 곳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나라에 정말 기독교가 부흥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혜택을 누려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훌륭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려왔어요. 화려한 예배당에서 어찌 보면 하나님보다 더 대접받으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수님은 그 험하고 험한 십자가 위에서 고통 중에 죽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그 고통과 고난을 생각하면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서 너무나 호강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편한 작은 교회는 가지 않으려고 해요. 개척교회는 안 가려고 해요. 크고 화려하고 부대 시설이 잘 돼 있는 그런 교회들로만
사람들이 향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구걸하는 것처럼 드려도 하나님께 뭐나 크게 자선이나 한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왔어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달으라고 채찍질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11절에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순양과 송아지를 가지고 가서 그 기름으로 제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기름의 냄새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의 진정한 정신은 사라지고 양과 소를 잡아 드리는 그 허울뿐인 의식만을 그들의 생각 속에 가지고 살았어요. 빈 껍데기만을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계세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진정한 그 마음이 사라진 제사를 하나님이 결코 받으시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가지고 나온 이 무수한 재물이 무엇이냐? 너희가 지금 가지고 나온 그 재물에 나는 이미 배불렀고 그 피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감격과 기쁨은 어느새 사라진 채 예배라고 하는 그 의식, 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 율법적인 형식만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감격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 짓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 속에서 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예배에 나와야 된다는 의무감 속에서 내가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무감 속에서 진정한 우리의 마음이 빠져있는 그 의무감 속에서 허울뿐인 그 껍데기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보다는 열악한 조건 속에서 예배드렸어요. 정말 힘든 조건 속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만큼은 그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생명을 주고서라도 그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보십시오.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드리면 더 좋고 안 드려도 뭐 큰 문제 없고, 뭐 생명까지는 오바고 드릴 수 있으면 시간이 되면 드리는 거지 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정말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신앙이 우선순위입니까? 예배가 우선순위입니까? 평상시 삶 속에서는 그게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오고 정말 위기가 닥쳤을 그때에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신앙과 예배를 그 우선순위에서 차순으로 밀어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이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이 현실을 마주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신 겁니다. 너희의 마음의 진실함에 빠진 예배, 그 예배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 없이 형식적으로 그저 순양과 염소의 기름으로 제사하는 그 제사와 다를 바가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런 예배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가 믿음 없이 진정한 그 예배 없이 마음의 그 진실함 없이 나오는 그 예배를 나는 신물이 났다. 그저 얼굴만 내밀려고 나오는 그 예배, 그 모습은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다. 오늘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은 그래서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공적 예배로 모이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배가 얼마만큼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가 멈춘 후 자유로이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예배가, 이 공적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요. 또한 우리의 예배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평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려는 겁니다. 사실 지금도 많은 나라들이 종교의 자유를 가지지 못한 채 지하에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주의권이나 북한에서는 더더욱이 그렇죠. 그들이 우리도 종교의 자유를 인정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보여주는 교회는 소위 삼작교회라고 해서 그저 정부의 홍보용 교회일 뿐입니다. 진정한 박해 속에서 교회는 지하에 머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얼마 전 영상에 보니까 중국 시진핑 정권 하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추방당하고 수많은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공안에게 체포되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선교사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독교를 박해하는 박해가 중국에서 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을 불태우고 교회의 십자가를 철거하고 대신 시진핑의 사진을 게시하고 교회 예배 시간에 반드시 사회주의 정권을 홍보하는 시간을 넣게 하고 하는 이런 박해의 정도가 도를 넘고 있어요. 이번 우한이 그 종교 정책의 시범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간과할 일이 아닙니다.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요.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종교 집회 전면 금지 긴급 명령을 심각하게 검토 중입니다 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경기도에 있는 모든 교회를 경기도지사의 긴급 명령, 행정명령에 따라서 모든 공적인 예배를 금지시키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인데 그 헌법적인 가치를 넘어서 예배를 금지하겠다라는 게 말이 되느냐 난리가 났어요. 더구나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금 전염병 확산을 위해서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모든 예배를 공적인 예배를 못하고 가정의 예배로 영상 예배로 지금 대신해서 선제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말이라서 더 분개했습니다. 저도 사실 이 내용을 접하고 마음이 불편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저 역시 도지사에게 메일을 보냈고 도지사의 페이스북 글에 답글로 그 내용을 달아놨습니다. 물론 며칠 후 도지사는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예배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니에요. 얼마 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김영춘 의원이 현 법체제 안에서 안 된다면 대통령의 긴급 명령을 요구해서라도 예배를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된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장관이나 광역지자체장의 허가를 얻어서 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던 그 말이 파장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감격 속에서 자발적인 내 마음을 드리는 이 예배가 아니라 광역단체장의 허가 아래서, 장관의 허가 아래서 허가를 받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생각이나 해본 일이었어요? 이런 방역 상황에서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죠. 교회가 방역 당국의 그 일들에 협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이 대한민국에서 세속 권력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자제해달라고 하는 협조 요청과 원천적으로 강제적으로 금지하겠다라고 하는 금지 명령은 천지차이입니다. 의미와 이 내용 자체가 천지차이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면 여러분, 왜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교회만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해요? 하루 종일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관공서, 병원, 마트, 회사, 얼마 전 서울의 콜센터 보세요. 다닥다닥 붙어 있죠? 관공서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콜센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전국에 이 구로구에 있는 콜센터 같은 콜센터가 1358개가 있어요. 그럼 이 센터들도 운영하지 못하게 아예 막아버려야죠. 왜 교회만을 대상으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1시간 와서 주일만이라도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강제적으로 국가가 못하겠다고 그걸 금지합니까?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해 왔어요. 그런데 오늘의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가,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그전에는 그냥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도 언제 이렇게 바뀔 수 있을 수도 있겠다. 우리 역시 사회주의권처럼 종교의 자유마저 억압받고 정말 교회에서 공적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정말 예배를 드리길 원하는 사람들이 지하에서 가정교회 형식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다. 물론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언제든지 이런 자유를 위협받을 수도 있음을 본 거예요. 허락을 받고 예배를 드리는, 설교도 검열을 받고 설교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의 마음에 다가오십니까?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 형식적인 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진정한 예배, 그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묵상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를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하시고 형식과 의무감에 얽매여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예배를,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1장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아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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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아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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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아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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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아오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알지 못한 채 의무감 속에서 형식적으로 들어왔었던 우리의 예배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공적인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뜨거운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드릴 그날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모여드릴 이 예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들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과 장학헌금으로 차량헌금과 비전헌금과 출연금과 목장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이 예물들마다 주님 받아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머리 되되 꼬리 되지 않게 하시고 앞서가되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구워주되 꾸임받지 않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되 예배위원으로 또 재정위원으로 각 기관에서 교사와 찬양대원으로 꽃꽂이와 성전 청소로 주차 안내와 방송으로 또 주방에서 늘 봉사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간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며 봉사했었던 그 모습들, 때로는 불평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지못해 했었던 그 봉사들, 그러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 시점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그 섬김과 봉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고 타지에 있고 군에 있고 출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있는 곳에서 주님 잘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사건과 사고 속에서 주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좋은 소식들만 들려오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또 집에서 병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시고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셔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공적인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 우리 모두가 함께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힘겹게 오늘의 이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를 주님 해결해 주시고 막혀진 문들을 열어주시며 오늘도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들, 사업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또 각 가정에서는 곁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참된 예배를 회복하십시다.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예배를 회복하십시다. 참된 예배를 회복하십시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말하고요. 이 기간 동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경건하고 절제된 생활을 통해서 고난을 묵상했고 부활의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매일 묵상집과 기도 제목을 우리 목장장과 목장 강사 카톡방을 통해서 SNS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목장장들과 목장 강사들이 목장원들에게 역시 다시 이 내용들을 공유해 주실 텐데, 매일 공유되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 있는 곳에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이 사순절 기간을 경건하게 지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인터넷 방송 설교로 대신했습니다. 매 영상 예배는 예배 실황을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그 인터넷 주소를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겠고요. 컴퓨터를 통해서 접속하는 것이 불편하신 분들은
오늘 이 내용들을 바로 접속하실 수 있도록 문자를 통해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그 링크, 주소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이 예배 영상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그리고 각 기관의 모든 예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당분간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고 찾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헌금하실 때 봉투에 기록하신 이름대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방지하기 위해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예방 수칙을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당분간 교회에서는 악수 대신 목례로 대신합니다. 다른 곳에서도 여러분 생활하실 때 그렇게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매주 교회의 모든 곳은 철저히 방역 소독을 합니다. 교회 입구에서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예배 드릴 때에는 체온계를 통해서 체온을 체크하고 교회를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예배 때는 모든 분들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교회 곳곳에 비치되어 있는 손 소독제를 활용하셔서 손을 깨끗하게 소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름을 적어 주시고 연락처를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 수칙들을 생활 속에서 지켜 주셔서 속히 이 사태가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기는 신천지 추수꾼들의 출입을 저희 교회는 원천적으로 금합니다. 교회 입구에서 금하고요. 혹 들어와서 어려움을 끼치는 모든 신천지가 있다고 한다면 법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락방과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등 이단이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 예배는 오전 예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소독하고 방역한 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방 수칙에 따라서 입장하도록 해서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도록 할 겁니다. 특별히 일부 예배에 9시에는 일부 예배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일부 예배와 2부 예배가 적절하게 인원이 분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당분간 식당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각 기관의 모임은 당분간 중단을 합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김한영 집사님께서 13일 오전 1시 50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금주 장례 절차를 마쳤습니다. 유족들을 만나시는 대로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교회 소식들은 주보와 그리고 홈페이지에 있는 교회 소식들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질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에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지금까지 예배를 드려오면서 의무감과 형식적인 예배 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감격과 이 예배의 소중함을 알지 못한 채 드려왔고, 그렇게 드려왔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다시금 믿음으로 공적인 예배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도 가정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런 간절함으로 소망하며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오늘 이 나라의 민족, 특별히 코로나19와 애써 싸우는 의료진들,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 방역당국들, 그리고 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제로부터 주님의 영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이 임하게 하시고 저들 가운데 주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복되고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아버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축복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나갈 때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